부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차에서 2차, 3차에 거치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어느 것도 빠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또한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성전 건축 이후에 성벽이 건축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진정한 회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복이 무엇입니까? 돌아온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찾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는 것, 그것이 회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회복은 무엇입니까? 거기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터치고 나와서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며 그들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회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회복이라고 한다면 성벽 건축은 옆에 있는 형제들과의 관계 회복이다.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회복이다 말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만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회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본문을 살피면서 이 일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힘써야 될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온 마음을 다 쏟아서 실천하고 행해야 되는 사명일 뿐만 아니라 언제나 깨어서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대적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벽이 이어졌고 절반 정도 올라간 상황에서 왜 이 성벽이 회파되었으며 왜 이 성벽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고 왜 계속 허물어지는가에 대한 진짜적인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역사를 보면 성전은 건축되다가 어느 순간인가 또 성전 건축이 멈춰져요. 방해를 받아서. 성벽도 지어지다가 어느 순간인가 또 멈춰져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다가 또다시 해보려고 하다가 또 멈춰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5장 전체는 이제 하나님께서 성벽이 왜 회파되어 있었는가, 그리고 올려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진짜 원인, 진짜 적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자,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은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자기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조금 약하긴 하지만 이기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자기 사랑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자기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어떤 한 사람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분리시키고 또한 우리 옆에 있는 이웃으로부터 나를 분리시켜서 나 자신만을 추구하고 있을 때에 자기 사랑, 자아 추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아 추구, 그러니까 자기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과 분리된 채 자기 자신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원망하게 되었는데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서로 원망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는 굶고 있는데 누구는 먹을 것이 있어서 구웠는데 높은 이자를 받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들 때문인데, 자, 그래서 자기 사랑은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제쳐둔 채 자기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둔 채 자기를 추구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은 점증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점층법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족이 많고 먹여 살려야 되는데 지금 흉년이 들고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빌렸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자를 높이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이라도 저당 잡히고 또 빌리자라고 했는데 땅 저당 잡혀서 했는데 세금 내고 나니까 또 더 이상 갚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자식이라도 팔아야 되겠다 했는데 실제로 자식을 종으로 팔고 그렇게 먹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오랫동안 그들의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지금 굶고 있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형제들, 다른 이들에게 이자를 받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종되었던 그들을 돌이키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자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사고 팔 수 없었습니다.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되고 종으로 사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그렇게 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둔 채에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높은 이자를 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자를 갚지 못할 것 같으니까 저당 잡기 시작했어요. 집과 밭을 저당 잡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그것까지도 다 먹고 난 이후에 또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익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자식이라도 팔아라라고 이야기해서 종으로 사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둔 채에 자기의 이익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아파하고 있는지 전혀 상관하지도 않고 자신들이 사들인 종으로 여기고 있는 그 사람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벽이라는 이 이웃을 향한 사랑과 우리를 보호해줄 이 성벽이 올라가지 못하고 회파되어져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모습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이라는 공동체도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면서 또다시 내 배우자나 혹은 내 자녀나 부모를 계속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겠죠. 돌아온 그 사람이 주를 향해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주를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정이라는 공동체도 특히 남자분들은,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는 워낙 유교 사상이, 유교가 지금 없어졌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뼛속 깊이 자기의 모습을 감춘 채 우리 삶 속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정의 머리라는 의미와 유교가 말하는 가정의 머리라는 의미는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갔던 부모를 보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정에서 육아를 하게 되면 여자분들이 가장 힘든 시기가 그때일 것입니다. 혹은 육아를 끝내고 나면 또 여자분들이 가장 힘든 시기가 그때일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남자도 힘들거든요, 사실. 남자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때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준 것처럼 그 말씀대로 집에 돌아와서 함께 이 일을 헤쳐나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한 집사님이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본인도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도 육아를 처음 해보니까. 근데 이 아이가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 되고 세 명이 되고 네 명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 본인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은 또 어떨까요? 남편은 직장 생활 마치고 돌아오면 쉬고 싶은 거죠. 그러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때를 허락하셨을 때는 그 일에 자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겠죠. 지금 아내는 남편이 돌아오기만 기다리면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는데 남편은 집에 오면 너무 힘드니까 집에 들어가면 자기 방에 문을 잠궈버리고 애들이 들어온 것도 귀찮고 주말이 되면 나가버리고 그래서 낚시를 갔다 오면 1박 2일로 갔다 와버리고 주일 저녁쯤 돼서 돌아오고 이러니까 이 가정에 있는 호소 소리가 하늘을 향해서 울려 퍼지고 있는데도 자기는 나도 살아야 되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유익만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육아라는 시간은 한정된 시간이에요. 언제 끝날지 모를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에 서로 힘을 합하여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혹은 사업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살피지도 않은 채 아내들이 집에만 들어오면 남편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무너뜨리는 이런 가정은 절대 성벽이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목사님이 이럴 수 있냐. 우리는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계속해서 자기 편한 것만 하냐. IMF가 터졌을 때 우리나라가 가장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때 대학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등록금이 비싼 학교를 가지 않고 전부 다 공립대로 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희한한 일들이 벌어졌었죠. 사람들은 자기 직장을 잃을 뿐만 아니라 사업체 전체를 잃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헌금이 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은 지금 자기의 삶의 기반을 잃어버리고 흔들리고 있는데 그런데도 교역자 사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나는 지금 사업체를 잃고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 자체가 없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목사님의 사례는 이때 더 올라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에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처럼 어떻게 나는 죽어가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이럴 수 있냐. 어떻게 교회는 이런 식으로 해나가냐. 성도들 기껏 해봤자 휴가를 써도 1박 2일 아니면 2박 3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기 형편에 따라서 다르죠. 여러분 자기 형편에 따라서 사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기껏 해봤자 2박 3일 갔다 오는 것으로도 만족하는데 목회자는 여름 내 편안하게 있으면서도 휴가를 일주일 넘게 쓰면서 편안하게 휴가비도 받고 또 휴가 간다고 또 성도들이 또 가만히 있지 뭐 저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막 뭘 주고 그러니 이 공동체가 돌아가는 것 같긴 하지만 모든 성벽들이 다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뭐 그렇다고 목사님을 쫓아내겠습니까, 성도들이? 그러나 그 교회는 민낯인 거예요. 아무런 성벽도 없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 아무런 보호막도 없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성도들이 편안한 삶을 살고 경제적으로 좀 부하면 목회자도 같이 누릴 수 있고 그리고 그 공동체도 같이 누리면 돼요. 그런데 성도들이 어려우면 목회자도 같이 어려우면 돼요. 그리고 좀 부한 사람들 있잖아요. 공동체가 좀 전체적으로 좀 부하지 못해도 그중에 또 부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혼자 안 걸리고 쉬면 됩니다. 자기 혼자 안 보이고 하면 돼요. 티내지 않으면 돼요. 자기가 누리면 괜찮잖아요. 그죠?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옆에 사람을 안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한번 제주도도 못 가봤는데 늘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광고할 필요는 뭐 있습니까? 아, 내가 거기 갔다 왔는데 사진을 막 올리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뭐라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벽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런 데 있어서 특히 목회자, 중직자, 우리 교회는 운영위원, 부역장들은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호소소리가 들리고 있는지, 저 사람들이 지금 사업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집에서 제대로 먹고 사는지, 밥은 먹고 다니는지. 요즘 밥 못 먹고 굶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 삶의 질을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전혀 돌아보지 않은 채에 나는 나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어긋난 거예요. 형제를 돌아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체들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했는데 나 자신만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은 채 자기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벽 전체를 허무는 강력한 적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모습은 아까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은 채 자기를 추구했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타인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요. 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않아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를 추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 사랑은 또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내게 뭘 요구하시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알아요.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타인에게 적용시키는 게 문제. 자신은 제쳐놓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들고서 그 기준과 그 책임과 그 의무를 타인에게 계속해서 주장하고 그것을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가장 위대한 점은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서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시키고 자기는 배제해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강력한 이 위대한 점이 무엇이냐면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자, 10절이 있습니다.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죠. 우리도 구워 줬다. 근데 너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라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직분 그리고 그 어떤 책임, 의무를 나도 포함시키면서 나도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나는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 안 하고 자꾸 다른 이들에게 그걸 주문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런 것 때문에 가장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부모가 살아봤으니까 알거든요. 딱 봐도 저 길이 아닌 걸 알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이 아닌 것을 아는 이유는 우리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우리도 아닌데 갔다가 부모가 기다려주고 도와줘서 다시 돌아왔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이나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나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자꾸 자식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그러니까 자식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애들 키워보니까 힘들더라고요. 뻔히 아닌 건 아는데, 그런데 그 순간은 무엇일까요? 나를 바꾸는 시간이지. 여러분, 항상 어떤 상황이 딱 펼쳐졌을 때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주는 시간이지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는 시간이 결코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는 백성들이나 민장들이나 총독들이나 그 앞에 있는 사람들 화가 많이 났거든요. 이 인간들이 왜 이래? 유다의 지도자들이라 하는 것들이 100년 넘게 이렇게 살았구나. 그러니까 성벽이 회파되었지라고 화가 많이 났거든요. 그러나 그때에도 느헤미야는 그 기준을 이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면서 똑바로 해라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 기준에 누구를 딱 바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딱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그치자. 나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과 성도들 간의 문제도 무엇입니까? 목회자는 앞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앞에서 강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여기 전도사가 올라오든 강도사가 올라오든 부목사가 올라오든 누가 올라오든 이 강단에서 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강단 아래 내려가는 순간 나도 그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될 성도인 것이에요. 그런데 목회자는 자꾸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자식들이 엄마는 이렇게 안 하면서 아빠는 이렇게 안 하면서 근데 교회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래 안 하면서 말은 잘한다. 정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와, 말은 비단지 차단지 비단지 차단지가 뭔지 모르겠는데 비단지 차단지 같이 한다. 근데 쥐는 이러면서 원망 소리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중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이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앞에서 설교하다가 제가 그때 항상 무선 마이크를 들고 다니고 떠들면 바로 옆에 가서 막 설교를 하고 막 이랬거든요. 들고 가가지고 핸드폰 하길래 그 자리에서 뺏었어요. 맞을 뻔했어요. 치려고 하더라고요. 저를. 그러면서 제가 예배를 마치고 너 그거 무슨 짓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얘가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까 죽어들은 핸드폰 보면서 선생님들 다 핸드폰 보잖아요. 왜 거 뺏어요?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느냐를 보지 않고 아이들은 선생님의 삶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다 핸드폰 거둡시다. 핸드폰 통 만들어가지고 부장 집사님 다 도세요. 애들 거 거두지 말고 선생님들 것부터 먼저 거두세요. 선생님들 어떻게 했을까요? 냈죠. 그리고 나니까 애가 예배를 드려요. 무엇이든지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 안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질 때면
그 아이의 핸드폰을 뺏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신호인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나 자신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타인을 추구하게 될 때에 원망 소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이웃과 형제를 참아주면서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되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 가지고서 저 사람을 똑바로 살게 해주겠다. 저 사람을 바꾸어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 주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결코 설 수 없습니다. 왜 1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벽이 건축되지 못했을까요? 이런 삶이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 안에 만약에 성전이 건축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각각 회복되고 있는데 성벽이 건축되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면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각자가 자기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고 자기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사랑은 어떤 사물이나 존재나 사람을 마음을 다하여서 아끼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 몹시 아끼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이지? 라고 찾아보니까 반의어는 미움, 증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적인 사랑의 의미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아니라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웃,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사랑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고 이 사랑의 반대말은 성경적인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자기 사랑인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란 그래서 자기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웃 안에서 나를 추구해야지 하나님과 이웃 밖에서 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마음을 들여 해야 할 사명이고 늘 깨어서 해야 될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성벽이 계속해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올라가는 그런 느헤미야처럼 나는 모범을 보였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5절부터 그가 했던 것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16절에는 보면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했다. 느헤미야는 사랑의 성벽을 쌓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랑의 성벽을 쌓는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벽 건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기도로부터 시작하여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해야 될 마음을 들여야 될 싸움이고 또 마음을 들여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나의 사랑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행복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각자의 가정을 세울 때에도 나를 추구하지 않고 우리를 추구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들어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